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21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고마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을 본받고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온 인생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나아갈 바를 비춰주시며 정말 아쉬움 없이 우리의 한 생을 주님 앞에서 마감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주의 뜻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그런 신분으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셔서오니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죽게 하듯이 하여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시고 분명한 주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21절 394페이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숙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집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물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 중에서 하신 말씀, 또 복음서 신약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방금 찾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영적 예배인데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참 추상적인 표현인데,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다. 그 제물은 원래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그러니까 죽여서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하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바쳐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그 공동체 예배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 이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체성,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는, 그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존재니까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북한에 있고 남한에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남한에 속해서 이렇게 살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기쁜 일, 이런 좋지 않은 일, 염려되는 일, 두려운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 남한에, 남쪽 나라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이제 북쪽에서는 또 아무리 이렇게 거기서도 그냥 그 북쪽의 체제 안에, 북쪽의 가치관 안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안에서도 착하게 살고요. 이 안에서도 이제 그들의 가치관대로는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이런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 나라의 문화에 그냥 합당하게 어떻게 좋은 시민으로, 어떻게 좋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나라의 마음을 두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이게 이제 가치관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통치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가치관대로,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새롭게 해 주셨으니까 변화를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정결하게 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씀을 시작부터 왜 드리냐면,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매일매일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서 이제 11절을 잘 보시면은요,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그 레위인과 그리고 그 종이지요, 그죠? 이제 첩이 그 아내가 와이프가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를 이제 찾아가서 이 처갓집에 가서 이제 그 와이프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이제 종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레위인의 종도 있습니다. 또 말이 근데 종도, 그러면 이 여부서 이 레위인에게 종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제사장에게도 종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성전 안에 일하는 것도 제사장이 맡은 일, 레위인이 맡은 일, 레위인을 돕는 종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도 무슨 종 제도를, 노예 제도를 좋아하시는 건가? 종 제도를 인정하시는 것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정말 이 많은
그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담론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요즘은 종이 없습니까? 요즘도 보면은 그런 계층으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 이런 우리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하층민이면은 이제 아주 또 이런 뭡니까? 이제 신분이 상승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신분 상승입니다. 그죠? 막 그렇게 그냥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이제 이런 면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렇게 살펴보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제도, 종제도는 뒤에 또 말씀이 인도가 있을 때 한번 같이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는 어쨌든 이제 그 종과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처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친정집에서 이렇게 바리바리 이렇게 싸서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갈 때도 나귀를 두 마리 한 마리 또 이렇게 가지고 그 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봐보십시오. 그 사람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밤을 지내지 않고 왜 일어나서 이렇게 장인의 환대를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떠나냐 하는 것은 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5째거든요. 5째 날 밤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6째 날 소위 말해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레위인이 맡은 사역이 있으니까 꼭 지금 이제 무리해서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여부서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서는 곧 예루살렘. 이거는 어제 말씀이네요. 지금 11절 하다가 또 10절로 내려갔다, 그죠? 죄송합니다. 11절인데 그래서 그들이 여부서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고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서 여부서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내고 가십시다. 밤이 어두워졌어요. 그 여부서까지 왔어요. 이제 레위 사람의 일행이 여부서까지 왔는데요. 이 여부서는 어제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이러면은 하나님의 도성이지만은 이 사사시대 이때는 여부서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부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인데 뭡니까? 이르렀으니 여부서는 곧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이제 여부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부서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고 한다는 말은 지금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이 처가댁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려고 하면은요,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는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빠지면은 그쪽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되는데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도 더 약간 남쪽이거든요. 약간 북쪽이군요. 그래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쭉 가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는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이 여부서까지의 거리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km 정도 오후에 출발을 했으니까 한 10km 정도 오니까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그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종이 여부서에서 하룻밤 쉬어가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부서에서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은 기브아라는 데가 나옵니다. 기브아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 기브아는 이 사울의 고향인데 이 기브아까지가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가 한 6-7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기브아에서 좀 더 올라가면 라마라는 데가 있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거든요. 여기까지도 또 한 6-7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km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종이 여부서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하룻밤 자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보십시오. 12절 보니까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방 사람들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여기서 더 북쪽으로 한 6km 더 가면은 기브아가 있습니다.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거기에서 6km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라마가 있는데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부서까지 왔는데 그냥 여기서 종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여행이라면 쉬어 가야 되는데 하룻밤을 유숙하고 가야 되는데 6km를 더 가서 기브아나 아니면은 라마 6km를 더 올라가서 라마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두 가지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이 레위인이 이렇게 좀 무리하게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하는 세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장인이 자꾸 잡는 바람에 막 먹고 막 같이 막 이렇게 세상살이 하다가 너무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데 하룻밤 더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은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래서 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런 사람이 또 첩을 두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고 어제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부서까지 밖에 못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브아나 라마까지 가야 되겠다. 마음이 그만큼 급한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빨리 한시라도 빨리 가서 내가 또 레위인인데 레위인으로서 이렇게 딱 이렇게 또 예배도 집전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가다가 여부스에서 자고 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우리가 동화되거나 섞이거나 그들과 같이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과 이렇게 통혼하지 말고 이렇게 엄격하게 이방인과의 사이를 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완전히 구별되게 이렇게 이 레위인이 이방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어쨌든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서 이제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가자. 이러면 정말 거룩하고 신령하고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막 이방 지역에 이런데 막 그냥 세속 문화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요, 그죠? 그런데 또 그러면 이 레위인이 정말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여부서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첩을 두고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지금 또 내일 또 예배는 집전해야 되고 거룩한 곳에는 안 가야 되고 아주 위선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 여부서에 안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서 여부서의 문화를 몰아내고 여부서 습과 동화되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것도 여부서거든요. 여부서는 그냥 소외시켜버리고 그냥 차별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또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접촉을 안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여부서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게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생각하면요 편견을 갖지 말고 여부서에 대한 편견이잖아요, 지금, 그죠? 여부서 저기에는 이방인들이 사니까 하룻밤 자려고 하면은 이방인들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내 것을 다 뺏기게 될 것이다. 이방 지역이니까. 우리 이방 지역, 그래서 기브아에 우리 베냐민 지파, 우리 이스라엘 동족이 있는 곳에 가서 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이죠. 이런 고정관념이 편견을 낳고요. 편견이 소외를 낳고 차별을 낳고, 그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별시키고 소외시키고 구분시키고
아주 나쁜 거지요. 그런데 또 거룩은 또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되고 되는 것이 또 거룩이거든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는 거하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요, 그냥 덮어놓고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해갖고 지금 잘 믿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구별은 해야 되는데 또 구별이 차별이 되어버리고, 그 차별을 낳는 것, 차별이 소외를 시키고, 그래,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세속 문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차별과 편견과, 그죠, 소외가 있고 하는 그곳에 정말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 환대를 베풀고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 이 세상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빼앗고 싸우고, 그죠, 죽이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는 참된 어떤 환대나 배려나 사랑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최고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숭배하고 힘을 가진 자는 갑질을 하고, 힘을 가지지 않은 자는 비겁하게 그렇게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 것을 대물려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식 때는 더 높은 자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도 쓰고 부정한 방법도 쓰고 늘, 그죠, 스트레스와 그래서 절망감, 우울증,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고, 특히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 아무런 힘이 없는 약자, 나그네들. 그 당시에는 나그네가 나그네가 떠돌이가 객이 아무런 사회적인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차별시키거나 소외시키지 말고, 세상은 이런 소수자, 약자를 소외시키고 차별시키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별과 소외와 이렇게 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더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이게 무슨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세상 정치반들도 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걸 그냥 갖고 와가지고 다 막 이렇게 쓰니까요. 뭐 말을 못하겠어요. 그죠?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이런 것이, 이게 세상 나라에서는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가 이제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구분시키기도 하고 또 품기도 하고 세상을 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하나님께 속한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이 변화를 받고 또 그 마음을 계속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 마음, 그 정체성, 그 신분, 이것이 늘 확인하고 성찰하고 지키고, 그 지키는 것도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아주 그것이 때로는 그냥 위선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위선. 오늘 레위인이 그 얘기죠. 나는 어떻게 이방인들의 저 지역에는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험하다. 또 하나는요,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율법 규정적으로 이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레위인으로서의 그 백성을 섬기는 그런 소명은 다 버려버리고, 그런데도 그 중에 레위인의 소명 중에 또 하나 예배 인도하는 것, 그거 위해서는 지금 또 가고.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당시 사사시대 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브아로 들어갔는데, 기브아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15절 봐주십시오. 보시면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으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방 지역도 그 당시 그 중동 문화가 말입니다. 문화가 이렇게 어떤 성읍에 들어가면은 나그네가 오면은 그냥 누구든지 이렇게 집으로 모셔서 집으로 이렇게 영접해서 환대를 하는 것이 문화인데, 그 기브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아무도 환대를 하지 않으니까 성읍, 그러니까 큰 사거리에 그냥 그 성읍 광장이,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요 그 사회의 그 공동체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그냥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누가 와서 이렇게 환대해서 영접에 가야 되는데 아무도 영접에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노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불량배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맹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서 그냥 그렇게 그렇게 자게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 여부수에 들어가면은 그런 환대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처할까 봐서 기브아로 왔는데, 기브아에서도 기대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아도 이미 약자 나그네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그래서 나그네를 환대하고 사회적 약자,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런 그 하층민들, 그죠?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겨라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여부서 성과 똑같이, 사회와 똑같이. 근데 여부서는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지요. 고정관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여부서에는 아주 나쁜 놈들일 것이다 라고 미리 마음에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편견을 가지고 이미 내 마음에서 소외시켜버리고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기브아에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동족이니까 환대해 줄 것이다 하고 갔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레위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지만은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근데 세상을 본받고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래서 근데 한 노인이 이제 나타난대요.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 일이 다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이 노인이 어떻게 해서 기브아에 와서 사네요. 그 베냐민 지파가 속한. 그러니까 이 노인도 처음에는 나그네였죠. 그죠? 그곳에서 정착해 사는 것이에요. 그래 이 노인이 왜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자손 대대로 물려주려고 하는 그 땅을에서 살지 못하고 버리고 왜 기브아에 와서 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그래 했겠습니까? 큰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브아에 왔는데, 이런 기브아에서 얼마나 이렇게 정착해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것도 문제죠. 그죠? 나그네가 정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이제 이 레위인을 만나서, 아니 왜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금 노숙을 하게 됐냐? 그러니까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왜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지는 얘기 안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소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 노인이 에브라임 이제 우리 같은 집하네, 그지요? 우리가 남이 아니네.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곳 살아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에브라임 산지로 지금 우리 집이 에브라임 그 산지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레위인인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지금. 그죠? 나는 레위인이라고 예배 드리러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된다고. 그죠? 아주 거룩한 신분인 것을 지금 이렇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폐 끼치지 않겠습니다. 먹을 것 많이 있습니다. 위험 당하지 않도록 그냥 집 안에서만 좀 재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여러분 읽으면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특별히 우리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공동체 내가 서 있는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쯤 되는지 이런 부분 또 살피고, 그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원한 이유는 그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시도를 계속 해오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불가능한 그 일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내부터, 내 가정부터, 내 교회부터 정말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잘 살펴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처음부터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완전 다른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처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인도를 잘 받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보람 있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